남기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7장 끝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가리킨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요한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엄청 포커스를 두고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 남기신 말씀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요한이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많아요. 장이 13장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선생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조금 어리석은 사람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제자들은 아주 브라이트한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좀 모자라지는 않았죠. 평범한 사람들인데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은 너무나 실수가 많아요. 그냥 건너뛰어서 짓는 말씀들이 많은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배울 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 하셨겠습니까? 쉬운 말로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11 제자로 이 세상을 바뀌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우리는 그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그 결과는 알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순간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엄청 낮은 레벨에서 계속 그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 마지막 날 밤에 그것도 이 사람들이 그냥 졸기 시작해서 배웠는지 까먹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중에서 3구절을 택했는데 5장이 아닙니다. 3구절만 택했는데 그 제목을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수학에 보면은요 동그라미가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그 수학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딱 그려져 있고 또 옆에 동그라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쫙 오버랩하면서 이 오버랩한
그 가운데 그 부딪히는 점들을 같이 겹쳐 있는 점들을 이제 그걸 또 수학으로 푸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용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그라미가 두 개인데 원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앞에 거와 뒤에 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알기를 원하느냐 나를 보고 알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로 보여요. 이걸 분리시키면 안 돼요. 분리시키면 이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 동그라미가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근데 차후에 깨달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1년 걸릴지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들은 3개월 어떤 사람들은 하루 만에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그걸 실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을요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딴 생각이 들어도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할 수도 있고 기도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나가니까요. 기도하면 maybe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서 다 나오는 것이 기도하면 no 할 때도 있고 maybe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동그라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십니다. 다른 날씨이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저 남극에 가시면은요, 남극에 어마어마한 산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돌멩이. 절벽인 돌멩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벽이 이 교회도 와서 제가 처음 놀랐습니다. 와, 기회가 멋있네 하면서 남극의 그 어마어마한 돌멩이 하나에 절벽이 그냥 산저리가 돼요. 그냥 몇천 피트 되는 절벽에 거기 사는 새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새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말로 그 새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번역기에 넣어도 번역이 안 돼서 길르맛이라는 이 새가 있거든요. 이 길르맛 떼가 있는데 한 번 그냥 그 떼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냥 하늘이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 새들이 흰색과 검정색, 누가 착각하기를 저거 펭귄 아닌가 그러는데 펭귄은 아니에요.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새들이 날아다니면 하늘이 까매져요. 그 하나님의 자연의 세계에서 그 새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야, 얘네들 그 새 눈이 얼마나 좋기에 자기 집을 찾아갈까? 그 많은 절벽의 집들 중에 자기 집을 어떻게 찾아갈까? 자기 새끼를 어떻게 알아볼까? 하나님적인 놀랍지 않으세요? 자기 집을 찾아가. 이 앞에 노역에 그냥 예배당처럼 쫙 돼 있는데 그 속도 얼마나 빨리 벽으로 달려가는 새가 자기 집을 정확히 맞춰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새끼를 정확히 알아본단 말이에요. 놀라워. 100번 거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백발백중 그 말입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계획을 벌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실 때는 벌써 다 아셨어요. 모르시는 분이었더라면, 제자들을 모르시는 분이었더라면 내가 이 말씀을 설교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11명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제자들 가르침을 배운 사람 중에 날벼락을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른 날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인데, 포도나무 비유도 너무 재밌습니다. 안 그러세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에 주요한 내용의 말씀 중에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는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 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기까지,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깨끗하여졌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동일하면 삶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속 반복하시죠. 계속 말씀하시죠. 제가 주일학교의 전도사 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배운 점이,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계시지만 배운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 레벨에 맞춰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 걔네들하고 비슷한 키가 됩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에도 조금 레벨을 낮추고 같은 말씀 내용인데도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서 얻은 점은 설교는 거창하게, 어렵게, 그럴싸하게 할 필요 없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왜 자꾸 반복을 하시고, 우리가 바보니까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지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너무 우리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사는 여기 미국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오늘 가르쳐 주시죠. 파운데이션이라는 기초의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험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순종입니다. 왜 순종일까요?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의 칭의, 이건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만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무튼 엄청나게 상세하게 로마서에 기록을 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sanctification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글 중에 이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새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요. 그 내용의 새로운 삶, 우리가 크리스천 삶이라는 게 what is Christian life?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어떻게 사느냐 했을 적에 그 질문에 그 답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왔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하나요.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거하고, 이것이 모두 하나입니다. 이게 모두 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설교를 오래 하셨어요. 그날 밤에. 사랑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 말씀 안에 사는 제자들,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모두 응답하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만 하고 저는 그 결과는 여러분과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십니다. 못 믿으시겠죠? 그게 인간이, 그게 못 믿으시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의심이고, 그게 더 나아가서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리얼리티를 체험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했더니 로마가 몇 년 만에 망했는 줄 아세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래 못 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땅도 하나님의 체험을 한 제자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복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십니다. 제가 젊은 세대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우리 젊은이들 보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세크라멘토에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고 하는데 저 세대는 안 그래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뉴욕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샌프란시스코 가서 먹고 그 다음날 서울에 가서 깨어요. 와, 비행기에서 다 침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나는 한 번도 그런 비행기 못 타봤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들 마음속에 새겨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서 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겠습니까? 저들이 변하고 이 말씀이 기적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 아닙니까? 저들의 기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신앙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로마에서 유럽에서 미국
남미, 중미, 아프리카 어디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나도 보이는데 그 관계가요,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고 입양된 우리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모두 다 이 마지막 설교에 남기신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 이거 그게 이벤트였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Evangelism. That's a whole other topic. 오케이. 그러면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도 그런 묘지가 있어요. 국군 묘지 있잖아요. 워싱턴 DC에도 묘지가 있어요. 참 놀라운 거는 거기서 묘지를 지키는 사람, 움직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언제 교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교대를 할 것 같은데 언제 교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요. 한국 국군묘지에서도 누군가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지킨다일 거예요. 그 묘지를 지킨다. 아무나 합니까? 그 묘지를 지키는 국군에게 물었어요. 왜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있느냐?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데 그 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지키는 저 사람들은 인생 전부를 바쳤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쫙 가르쳐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내가 왔다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뛰어놀고 이 가슴 펴시고 힘내시고 그러길 원하세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감출 게 있어서 나와서는 거짓말하고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진실을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를 미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벌써 그분은 만세 전서부터 예비하고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그 사랑 누리시면서 사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믿음의 거인이 되십니다. 의심하면 믿음 생활 못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바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동그라미가 2개 있다 했죠? 갑자기 동그라미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동그라미 하나이고 여러분도 하나인데 삐쭉삐쭉 튀어나와 봐요. 동그라미는 아니네, 원은 아니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저희 형님 볼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누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목사, 성도 이렇게 거리감 두는 것보다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큰애가 36살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식 정도 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내 아들, 내 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데 이 성경 말씀 부분이 이렇게 가로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제목들을 이야기하시고 여기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가로를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죠. 가로를 했을 적에는 무슨 다른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에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상도 못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지옥행이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쫙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13장서부터 17장까지 그냥 수십 번 읽어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읽지 마시고 단순하게 보시고 단순하게 읽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소중할까 생각을 품으시고 읽으세요. 보물의 보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고 모두 이게 바꿀 수 있는 그분처럼 하시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겁니다.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 증언하는 일, 사랑하는 일, 제자의 길, 이 모든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의리 있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자처럼 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힘을 키우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라.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고 그 말씀의 기준은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름답고 칭찬하며 부러워하며 복음이 말 필요 없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조금이라도 클리어하게 완벽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매일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절히 소원한 바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아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변하여 제자의 삶을 살 때 그의 삶을 보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수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의심 멀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